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환영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첫째는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충성스러운 자는 세상이 그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총장. 반기문 총장이 어떤 사람이냐 질문을 받을 때 항상 떠오르는 이라는 단어가 같답니다. 외교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내가 꼭 참 많이 받은 사람이야. 반기문이를 차관으로 데리고 장관을 하다니 앞으로 장관은 그냥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반기문 총장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업무 능력도 뛰어나지만 항상 정성을 다해 외교관들을 대하는 그 품성 때문에 반기문 장관을 기대려고는 자신의 능력과 성실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방의 소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백도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외교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히 상사를 잘 섬기는가 하면 한 번은 지나가는 상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네 필체가 좋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우리 반기문 장관은 그 필체를 고치기 위해서 여름 내도록 특별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외교부에서는 반 총장에 대해 유행하는 두 가지 농담이 있답니다. 하나는 반반입니다. 반 차관의 반만 해도 성공한다. 두 번째는 반반입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반장과 따라 하려고 하면 제명에 못 산다. 아예 따라할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귀합니다. 세상에. 그러나 충성만으로 안 되죠. 또 형통해야 됩니다. 충성을 하지만 형통하지 않으면, 충성은 하는데 일의 결과가 없으면,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데 일의 열매가 없으면, 일만 어렵게 만들고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들면 그 충성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 충성은 초라해지고요. 그 충성은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 사람만 오면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형통하고 충성한 사람, 충성하고 형통한 사람, 이 두 가지만 되면 어디 가도 환영받고 어디 가도 성공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집을 떠나 타향에 살지만 환영받고 인정받고 대우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일의 양이 많아져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질에 따라 또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쉬운 일 해도 잘하고요. 어려운 일 맡겨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일이 뭐냐에 따라 다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일의 양이 달라져도 일의 질이 달라져도 불평하지 않는 그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처음에는 보디발 옆에서 섬기겠죠. 나머지 다 맡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걸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감당합니다. 남편이 없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지만 남편이 보지 않아도 요셉은 그 보디발을 향한 충성을 끝까지 지킵니다. 또 얼마나 형통한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라고 만 보면 형통하니까 형통한 자라고.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맡기면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점점 많이 맡기게 되겠죠. 점점 요셉을 귀하게 여깁니다. 점점 요셉이 이 집에 머물기를, 요셉이 이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요셉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요셉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요셉은 원래부터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에게 고사질하고 자기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위대하고 좋은 거지만 사려 분별 없이 남을 배려함 없이 그 꿈을 막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39장에 와서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쳐다보게 되고 본받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나도 신실한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 속에 있는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켰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충성과 사랑과 소망과 인자하심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로 오지 않았냐고 마게도냐로 갔냐고 고린도 교인들이 비난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느니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경고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충성스럽게 됩니다. 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면 충성스러워져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충성했을까요?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됐는가? 왜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붙들었을까요? 왜 그전에는 이 좋은 하나님을 안 붙들었을까요? 다른 붙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붙들고 형들을 붙들고 고향을 붙들고 그러나 애국으로 넘어오면서 요셉은 이제 붙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요. 애굽의 언어도 모릅니다. 애굽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요셉은 누구만 찾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명성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상환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척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친척들, 돈 많은 친척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더래요. 자기가 도와준 목회자들 교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막상 개척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매우 서운했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도움 받으니까 더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 조그만 도움 받지 않기 때문에 않아서 하나님 도움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도움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나를 따돌립니까? 감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만 붙들 때입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저렇게 부탁하는데 남이 안 도와줍니까? 감사하십시오. 더 좋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 받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제 다 가지치기 해서 아무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미쁘신 인격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요셉은 충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요셉이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고 여러분 39장 23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업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이 감옥에 간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계속 형통이란 말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통하지 않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보십시오. 보디발은 요셉을 굉장히 부담 느끼며 보디발은 요셉을 짐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저 요셉을 내가 팔든지 내보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는 형통케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떤 요셉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요셉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거하고 충성하고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케 하는 자를 형통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충성하라고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충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높여도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형통의 복을 줘도 그 형통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자르나우라 치우치지 않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것은 매우 교육적입니다. 충성하면 복받는다. 충성하면 형통한다. 그래서 충성하라는 본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데 형통을 통해 주어지고, 또 하나 이 형통이라는 선대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타임즈 기사를 읽었는데요. 제목은 하나님 대 과학입니다. God vs. Science입니다. 두 학자의 토론이 실려 있습니다. 한 학자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착각이라는, 하나님은 환상이라는 그런 주장을 가장 활발히 펼치는 무신론자의 대표입니다. 리차드 도킨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아마 어떤 신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신은 분명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은 아니다. 나 그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그걸 글을 읽으면서 이 진짜 억지구나 이게. 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성과 악을 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질문하는 거죠. 타임즈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유전자는 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재생산하는 것을 향해서만 유전자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인간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건 어디서 왔는가? 그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세포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면서 주신 바로 그 표식이 아닌가? 그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선과 악은 그냥 일어나는 것뿐이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 억지다. 만약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악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건 일어난 것뿐이라고 이야기할까? 다른 학자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입니다. 그는 27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신론자였는데 완전히 기독교로 돌아선 자입니다. 그는 제놈 프로젝트 총책임자였습니다. 2,400명의 과학자들을 다 통솔하면서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책임자입니다. 그는 그의 신앙을 분명히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학자면서도 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에게 믿음과 연구를 연결시키도록 돕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와 갈등이 없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당신보다 이 도킨슨을 가리킵니다. 연구에 있어서 엄격함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으로 제한될 수 없다. 하나님은 과학이 담아내지 못하는 곳에도 역사하신다. 과학이 어떻게 how에 관심이 있다면 why, 왜에 대한 질문은 영적으로만 대답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사람을 높이 세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은 자리 요직에 갖다 놓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증거하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충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충성이 도전받죠. 충성이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왜 도전받을까요? 예,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교되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낮아지면 좋겠는데 한 사람은 너무 충성스럽고 자기는 충성스럽지 못하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충성한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충성스럽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충성스럽지 못합니까? 자기 남편이 시위대장으로서 바로를 경호하기 위해서 가 있는 그 빈틈에 남편을 기다리기보다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이 청년 요셉에게 매일매일 유혹의 눈짓을 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볼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을 넘어뜨리는 세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왜요? 우리가 충성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세 가지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이 39장에요. 형통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주인이란 말이 나올까요? 요셉은요,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사전적인 정의가 그렇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 국가나 임금에 바치는 지극한 마음, 이 충성은 위의 사람을 향해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윗사람이 되면서부터 충성은 사라집니다. 여기 보면 큰 죄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니까. 이 큰 죄악은 간음이기도 하지만 간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나는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이건 내 결정 사항이 아니고 이건 주인이 있고 주인이 결정할 문제고 나는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이다. 또 한 가지, 요셉은 이 유혹을 이기는데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가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합니다. 요셉이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나는 자꾸 듣다 보면 흔들릴 수 있음을, 함께 하다 보면 영향받을 수 있음을. 많은 경우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들으려고 합니다. 아담 이브처럼 사탄이 말하는 그 선악과에 대한 걸 계속 듣다 보니까 보안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렇습니다.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심하러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사람은 아무도 거기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얼마나 이게 급박한 순간입니까? 이때 요셉이 순간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요셉은 무너집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리고 도망하여 나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요셉을 그 여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충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할 바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할 바가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충성만 도전받지 않고요, 여러분, 형통도 도전받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충성을 지켰지만 결국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 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감옥은 안 갈 곳을 가야 되는 겁니까? 감옥은 형통을 향한 길이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안 갔다면 요셉은 계속 보디발의 집 관리인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가면서 술 따르는 관원을 만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기회를 감옥에서 갖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 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서울시향 예술감독인 정명훈 씨, 나는 이등을 좋아한다, 나는 이등이 좋다라는 컬럼을 신문에 적었습니다. 그는 1974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분 2등 수상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1등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의 비극이 되었을 거다. 왜냐하면 1등 했다면 지금처럼 지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빡빡한 연주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20대 초반 중요한 시기에 음악 공부할 틈이 없었을 테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4등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원래 그 사람은 1등감이었는데 헝가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는 4등밖에 안 됐습니다. 정명훈 씨가 가서 위로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내게 받을 거를 만족한다고.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게 됐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1등만 형통입니까? 2등은 형통 아니고 4등은 형통 아닙니까? 오늘 본문 한번 23절 가보십시오. 3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업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였더라. 여러분, 감옥 가도 형통한 거고요,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등에서도 형통한 것이고 4등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충성만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우리를 형통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라고 노력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충성에서 형통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